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제목은 편견은 실족을, 실족은 능력 제한을 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몇 년 전 청와대 충축안에서 특별 전시로 큰 화제가 된 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발달장애 김현우 화가입니다. 어린 시절 의료사고 때문에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말을 잘 못하게 되고 지능이 떨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습니다. 학교에서는 사회생활을 못할 아이라고 낙인을 찍고요. 주변 사람들은 이 사람의 가능성보다 한계를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우연히 이 사람에게 색연필을 하나 주어줬는데 이 아이가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낙서처럼 그리다가 나중에는 전문 화가가 볼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그려냈고요. 지금은 해외에서도 주목되는 화가가 됐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 가장 놀란 사람들이 누구였는가입니다. 그를 오래 보았던 동네 사람들과 학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그 아이가 맞냐? 이런 재능이 있었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오래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된 거죠. 익숙함은 편견을 만들어내고요. 편견은 가능성을 가로막습니다. 현재 이 김현우 작가의 그림이 수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답니다. 죄된 인간과 달리 하나님은 편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걸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의 눈으로 늘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편견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돌아간 예수님이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배척당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내가 편견 때문에 혹시 내가 실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첫째는 사람은 익숙함 때문에 쉽게 편견에 빠집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6장 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가버나움, 그러니까 야이로의 집에서 죽은 딸을 다시 살린 다음에 이제 고향인 나사렛으로 이제 가셨습니다. 이 고향인 나사렛으로 갈 때 누구와 함께 갔냐면은 제자들을 데리고 간 거죠. 이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걸어서 지도를 보면은 한 6에서 7시간, 7시간 정도 걸리고요. 차로는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근데 가버나움은 물고기가 풍성하기 때문에 좀 잘 살고 유명한 도시였지만 나사렛은 평범한 시골 도시, 어쩌면은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아주 시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나사렛에 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고향으로 갈 때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갔을까요?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가셨을까요? 제자들이. 제가 전주에 잠깐 시골을 갈 일이 있었는데 시골에 플랜카드에 크게 하나 이렇게 써서 붙여놨더라고요. 뭐라고 붙여놨냐면은 누구 아들 노스쿨 합격, 이렇게 시골에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요, 시골에 가면은 가끔
이런 것도 붙어 있잖아요. 박사학위 취득 뭐 이런 것도 시골에 가면은 여전히 붙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금 시골인 이 나사렛에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가면은 제자들은 마을 앞에 큰 플랜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축방문, 예수님 오신 거를 환영합니다. 이렇게 크게 환영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환영과 달리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을 듣고 그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놀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목수였기 때문이죠. 이 나사렛 마을에서 예수님이 목수라는 거는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인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지혜와 권능에 놀랬지만 순간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도 목수가 아니었냐. 당시의 목수는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돌과 금속을 다루는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노동자였고 정식 교육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선생의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거는 이 나사렛 사람들이 편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사렛에 임하지 않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편견이란 무엇인가? 이 편견은 가까워서 보지 못하는 마음의 장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장벽인 이 편견이 이 나사렛 사람들의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단지 몫으로만 보일 뿐 하나님의 아들로는 생각하지 못하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들은 이미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어. 그 집안 내가 잘 알아. 형제들도 알고 직업도 잘 알아. 이런 30년 동안 본 사람들이 예수를 안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를 존경하거나 따를 마음이 생기지가 않게 되죠.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께 집을 고쳐달라고 할 때도 있었고 아마 농기구를 고쳐달라고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겉으로 봤고 편견 때문에 예수님의 위대함을 인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수를 늘 범합니다. 사람을 겉으로만 평가하고 그들을 겉으로만 우리의 잣대로 겉으로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측하기 때문에 사람의 진가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동네 청년으로 그저 알았기 때문에 은혜가 이곳에 임할 것이 이제 박탈되게 되는 그런 슬픈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세계적인 지휘자 구스타포 구다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베네수엘라 사람이고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가장 가난한 도시에 살았고 또 그 중에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이 가난한 동네에서 바이올린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저 가난한 동네에서 아이가 음악을 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가난하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이게 뭐냐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지금 세계적인 지휘자가 됐고 26년도 올해에 가장 유명한 뉴욕 필하모닉의 음악 감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음악 감독이 된 후에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먼저 봤고 내가 누구인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사람들은 항상 과거 이미지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봤던 그 모습 그대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을 편견의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과거로 보지 않고 미래와 가능성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늘 입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내 남편은 바뀌지 않아. 내 아내의 음식 솜씨는 발전할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내 자녀는 도저히 공부가 할 수 있는 머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편견이 있게 되는 경우들이 늘 많죠. 그때 이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에 또 교회에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도 막내였고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부였고요. 모세는 광야에 떠돌이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외모로 보고 편견을 갖지만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가능성을 늘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자녀를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저주보다도 더 큰 저주라 할 수 있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울 때 참 못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아이가 넷이니까 이 아이는 공부를 하면은 좋겠는데 이 아이는 공부가 이렇게 하면서 기도가 필요한데 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녀들을 평가하는 일들이 있죠. 그리고요, 남편이 아내를 또 아내가 남편을 어떤 편견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편견은요, 큰 문제가 있어요. 편견은 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범죄가 됩니다. 편견은 상대방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문제가 있을까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편견의 눈으로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편견의 마음으로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바뀌지 않는 것 같은 거죠. 늘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범죄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은 교회나 가정에서 편견의 눈으로 저 사람을 내가 평가를 내리고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에 편견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의 가능성과 하나님의 은혜가 늘 막힌다고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둘째는 이 편견은 결국 실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6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그냥 여기서 목수라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험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예수를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남편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을 가망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일찍 소천하시면은 장남이 그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예수는 장남인데도 불구하고 떠돌면서 미친 짓을 하고 다녔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가리켜서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는 너가 장자로 책임감 없는 삶을 살았구나 라는 조롱의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냐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혹시 사생아가 아닌가,
임신한 다음에 요셉과 결혼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소문의 소문이 이미 퍼졌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보다는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조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3절에 아주 무서운 말이 나오는데요. 3절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한글 성경에 배척한지라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는 이 배척한지라가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실족하다,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분명하게 말하면은 예수 때문에 실족하거나 예수 때문에 걸려 넘어진 것이 아니라 자기 편견 때문에 실족한 거예요. 항상 편견이 실족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할 때 실족을 하게 돼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좀 백마도 좀 타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왕의 아들로 와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나사렛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태어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막상 예수님은 지독히 평범한 시골에서 태어나고 가난한 집에서 또 태어나고 목수고 평범한 얼굴을 갖고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예수가 이런 갖추지 못한 것을 보고 구원자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기대감에 미치지 못하니까 결국 그 편견 때문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제가 말콤 그레스웰이 쓴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책을 봤는데 여기에 그 후광 효과라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들, 후광이라는 건 뭔지 아시죠? 뒷배경, 뒷배경 가지고 하는 얘기. 근데 이 얘기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키가 크면은 이 사람이 통솔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편견을 갖고 있대요. 그래서 늘 키가 큰 사람이 더 회사에 임원이 될 수 있을 확률이 많답니다. 키 작은 것도 서글픈데 이런 편견까지 있으면은 키 작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서양은 피부까지 하얗면은 더 임원이 될 수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뒷배경 때문에 우리는 편견을 갖고 이 사람이 똑똑할 것이다, 훌륭할 것이다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요, 후광이 없어요. 나사렛 출신, 목수, 아버지 없는 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치료하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지만 나사렛 사람들 마음에는 이미 마음을 먹은 거예요. 어떤 마음을 먹었을까요? 예수가 와도 우리는 은혜 받지 않을 거야. 예수의 얘기는 다 거짓말이야. 내가 예수를 이미 알고 있는데 그는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할 수도 없어. 이렇게 이미 마음에 은혜를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고 예수를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서 질문해 볼까요? 교회에 오실 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오셨어요? 이런 편견 가지고 오시지 않았어요? 저번 주에 드린 예배나 오늘 드린 예배나 예배가 예배지 뭐, 이런 마음 갖고 오시지 않으셨어요? 성도 여러분들, 예배에 올 때 이런 마음 갖고 오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은 은혜로운데 이 목사님이 설교하면 졸려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예배를 빠져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가 졸리운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쳤기 때문에 졸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는 나하고 안 맞아. 나는 이미 성경을 많이 알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우리의 마음의 공간에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게 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이미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마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틈을 벌려서 거기에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성경 지식 많은 것, 신앙 경력 긴 것, 그리고 내가 직분 있는 것, 이거는요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내 믿음을 보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직분 받았다고 하는 이 익숙함이 은혜를 가로막는, 은혜를 나한테 은혜가 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실족함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되게 만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그들이 그것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본문 마지막에 충격적인 한 문장이 나와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에서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지금까지 우리는 5개월 동안 마가복음을 계속 설교하고 있고 듣고 있었어요. 근데요, 모든 설교에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은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리고 소외된 자를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밤을 새가면서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능력을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불과 멀리 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루 이틀 전만 해도요, 제자들 앞에서 광풍을 잠재우시고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혈류병 하루 전날에 혈류병 앓는 자의 여인을 치료하시고 그리고요, 죽은 딸을 다시 일으켜서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셔요. 근데 하루가 지난 오늘 아무런 권능도 주님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였어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데 오늘은 너무 반대되게 정말 180도 다르게 단 한 번의 권능도 임하지 않고 소수 몇 명에게만 병을 치료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저번 주 설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다음에 도착하는데 장례식이 거하게 치러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이로의 딸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장례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어요. 그 비웃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강제로 다 내쫓아요. 근데 왜 내쫓는지 아시죠? 기적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이 기적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는 굳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나사렛에는 은혜 받지 않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죽은 자를 살려도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가 하지 않았다고 할 거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데 굳이 하나님이 욕을 먹고 예수가 병신 취급 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번 주 설교에는 야이로의 집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들을 기적을 볼 수 없도록 내쫓은 것처럼 오늘은 마을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거기에 능력을 베풀지 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주님의 기적과 능력이 임하지 않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 능력과 기적이 우리 집에는 임할 것이라고,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편견 때문에 그래요. 그 이상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에게 임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도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떤 마음을 갖냐면은 나쁜 편견을 가져요. 저 사람은 저런 은혜가 임하는데 나에게는 저 은혜가 임하지 않겠지. 그거는 지독한 편견이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은혜가 임하는데 나도 저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한다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한다고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기대조차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은혜로 인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불신앙이 은혜를 거절하는 거죠. 칼빈이 이 고향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은 그들의 완고함으로 하나님의 손을 묶는다. 이는 하나님이 더 나약하여 압도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도록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믿음 없는 자들이 누구의 손을 묶어요? 하나님의 손을. 마찬가지로 지금 나사렛 사람들도 그 믿음 없음으로 뭐를 묶냐면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묶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과 그런 사업장과 교회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도요,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원하는 것과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것 같다라고 하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대한민국 장애인 그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 중에 정재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젊었을 때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마비가 돼요. 이 사람 하반신 마비가 된 거를 입원실에서 자기가 바라보면서 내 인생은 끝났구나. 이제는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했대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혀를 차면서 젊은 사람이 인생 종쳤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한 명만 포기를 하지 않았대요. 누군지 아세요? 어머니.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병상 곁에서 그 마음이 무너져 버린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는 끝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믿음으로 다시 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했대요. 그 믿음이 마음에 은혜가 비집고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휠체어조차 타기 싫었던 아들이 휠체어에 타면서 조금씩 운동하면서 국가대표가 됩니다. 그의 인생을 바꾼 것은 운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 것은 부모의 믿음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불신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늘 죄인인데 특별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런 범죄를 져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제한하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거는 불신앙뿐만 아니라 신성모독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분이세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 부딪히면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희망이 없어. 이거는 우리의 편견이고 이 편견 때문에 우리가 실족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이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우리 2절 3절에 보시면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 어떤 말인지 아세요? 경멸하고 모욕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통사고가 나오고 막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금 존칭을 쓰면 어떻게 바꿔요? 이 양반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양반이, 이 목수가 사람을 살렸다고? 이 목수가 죽은 자를 일으켰다고? 그럴 리가 없어. 이 사람 목수야. 절대 기적을 베풀 수가 없어. 이렇게 아예 마음문을 닫고 있는 거죠. 이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고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갔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저 같으면은요 제자들 고향에 안 데리고 가요. 왜 그럴까요? 모욕당할 걸 알고 계셨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6장 1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아멘.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예수님이 12 제자를 둘씩 묶어서 권능을 주시고 전도하러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없이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요 제가 예수님이면은 저는 좋은 것만 보여줘요. 제가 예수님이면은 성공하는 이야기들, 나에게 박수 받는 이야기들, 나에게 영광 돌리는 것들, 나를 존중하는 것들, 이런 데만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제자들의 용기를 북돋아 줄 것 같아요. 자, 봐.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치료하면은 나처럼 칭찬받을 수 있어. 나처럼 영광받을 수 있어. 이렇게 오히려 더 좋은 데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좋은 데를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첫 출발하기 전에 가장 나쁜 데를 데리고 가요. 예수님이 창피당하는 곳,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가장 무서운 것이 있어. 편견이야, 편견. 너가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하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 편견을 버려야 돼. 편견을 가지면 안 돼.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도 저도 50년 넘게 살아보고 목사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차마 입에 오르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같이 천국에 가면 안 되는데. 나는 천국에 가도 나를 괴롭히고 나하고 원수됐던 사람들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나보다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요. 너무 부러워요. 근데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는 딱 교회 다니는 거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저주하는지 아세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아라. 죽은 다음에 보자. 죽은 다음에. 정말 못된 심보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거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인 거예요.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니까 값없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제일 막는 게 뭐냐면은 편견이에요, 편견. 그 편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아요. 그 편견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내가 남편을 바라보는 눈,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눈, 또 내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이 사랑의 눈이 아니라 여전히 변화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이라고 생각하는 그 편견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그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워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있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날카로운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교회는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늘 싸워요. 세상에 자녀에게 저주하지 마셔요. 왜 공부 못하는 게 죄예요? 저도 늘 한스러워요. 근데 그 공부 못하는 거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니면 아빠 닮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에게 저주를 해요? 얘는 이래서 안 돼. 얘는 이래서 안 돼. 아무리 화가 나도 편견으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키워야죠. 교회에서도 우린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편견 없는 눈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잖아요. 이 자리에 앉았잖아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람들을 삿대질하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 교회되지 않아요. 싸움터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쓴 영광의 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선교사들도 많이 읽고 성도들이 많이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책이에요. 1956년에 20대의 젊은 남자 5명이 에콰도르의 식인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도착하자마자 식인 부족이 창으로 찔러 죽여요. 그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누구냐면은 그 5명의 죽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짐 엘리엇인데 그의 아내예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죽은 남편이 죽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호사 훈련을 받고 돌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데리고 그 식인 부족을 찾아가요. 근데 다행인 것은 그 식인 부족의 풍속 중에 여자를 해치지 않는다는 풍속이 있었대요. 그래서 다행히 간호사들 훈련을 받은 걸 가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성경도 가리키고 신앙으로 돌봤어요. 근데 부족의 추장이 엘리자베스에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고생하며 돕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 여인이 조용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몇 년 전 당신들이 죽인 청년 중 한 사람이 바로 내 남편입니다. 죽은 남편이 전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대신 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마자 모든 부족의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자기의 남편을 창으로 찔러 죽인 키모라는 사람이 최초의 이 부족의 목사가 돼요. 그리고 그 목사가 선교사들의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은혜로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여인이 편견을 가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부족이 변화되지 않죠. 그런데 5명의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언론에는 이런 기사가 났대요. 이 무슨 쓸데없는 낭비인가. 말이 통하지 않는 잔인한 야만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면서 편견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조롱하고 비웃었대요.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족 하나를 복음으로 바꿨다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늘 편견을 갖고 있어요. 어떤 편견을 갖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 세상 사람들은 예수는 능력을 행할 수 없어. 이런 편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가져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까지 마음속에 예수를 믿어도 구원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편견을 갖는 그 사람들,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이 겨자씨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게 믿음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 가정이 우리 교회와 일터가 돼서 다시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를 향한 편견이 있다면은 편견을 내려놓으세요.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말 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편견은 사람을 포기하게 만들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 주님이 주신 믿음, 주님이 주신 소망, 주님이 주신 사랑은 나만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한 다른 사람도 온전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각 가정마다 또 각 일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